네, 오늘은 비교하지 않으니 모두가 위대해졌다. 비교하지 않으니 모두가 위대해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 군데서 오겠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오는 행복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원리는 간단하죠. 말씀대로 가면 되겠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사실 그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축복이 나오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저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이 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30이 넘고 40이 넘고 20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모난 성격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큰 상처가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죠.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 히스토리를 알잖아요. 아는데 보면은 거의가 그래요. 그 쓴뿌리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이 축복의 자리를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공휴일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가족끼리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건데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 가족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오늘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6장 1절에서 주목되는 단어가 두 단어죠. 자녀라는 단어와 부모라는 단어.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를 순종이라고 묘사하는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주님의 본을 받아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도 되는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니까 주님의 축복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면 이게 주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같이 따라하는 게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효자였잖아요. 효자. 세족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샘플같이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효자겠죠. 효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0살까지 예수님이 목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목수였겠어요? 대충 하는 목수였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좋은 목수였겠죠. 아마도 요즘에 생활의 달인 이런 게 있었으면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거예요. 그죠? 나무 만들었더니 최고다. 오늘 제가 교회 오다 보니까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고마운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소파가 있는데 제 사무실에 근데 되게 오래된 겁니다. 제가 생각보다 검소한 거 아시죠? 저는 한번 사면 잘 버리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하도 눌러가지고 이제 다 가라앉아가지고 거의 이제 부서지기 직전 한 15년은 쓴 것 같아요. 10년, 15년. 이제 거의 가죽이 아니에요. 가죽이 거의 90세 할머니 같은 가죽이 돼버렸어요 지금. 들어가면 다시 복원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래서 딱딱하게 있는데 근데 레이지보이 무슨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가격을 보니까 되게 비싼 거던데 그런 거를 사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모양새는 없는데 좋대요. 제가 그 가구 얘기하면서 갑자기 예수님 생각나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만드셨을 거다. 그죠? 보증이 되는 거. 아마도 나사렛표 의자 그러면 최고일 거예요. 그죠? 예수표 침대 그러면 4대가 누워 자도 끄떡없다 이런 거. 그죠? 생활의 달인 이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해야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효자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가상 7원 말씀드렸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는데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가상 7원 가운데 한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부탁하는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의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그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나중에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에베소에서 그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고통당하면 자기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고통 중에 예수님 뭐 가시밀려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만 써도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아마 눈에 아마 피가 들어왔을 거예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옷 다 벗겨지고 창으로 찔리고 못으로 박히고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 중에도 어머니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잖아요. 여자의 보소서. 이 여자가 레이디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존칭어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머니 지금 괴로워하는 거 압니다. 뭐 아들도 힘들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의미 없이 죽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어머니 안심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 좀 잘 모셔주기를 원한다. 효자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의 인격은요 힘들 때 보면 압니다. 이렇게 힘들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요, 자기 멋대로 말하고 그 힘들 때 보면 알아요. 힘들 때 보면 그 사람이 극단의 상황이거든요.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말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거죠. 이야, 저 사람 저거 신실한 일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형편없구만. 그죠?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 사람의 본질을 알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게 많아요. 또 어떤 데 자기 자신을 깨닫죠. 내가 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야,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이거 형편없이 행동하고 형편없이 말하는구나. 내 믿음은 아직 멀었어. 자기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이나 고난의 상황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급박할 때 행동이 그 사람이에요. 고난 중의 행동이 그 사람이에요. 사울왕 보십시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멋대로 행동하잖아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 지가 멋대로 드리고, 그죠? 위기 상황 아니고 또 형통할 때, 그러니까 아말렉을 멸하라 그럴 때, 그죠? 이익을 얻을 찬스가 오니까 숨겨버리잖아요, 그죠? 좋은 거 숨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이나 아주 극단의 축복의 순간이나 극단의 상황은요 다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극단의 축복이 있을 때도 겸손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극단의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거기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극단의 상황에서 가장 멋진 효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 말할 것도 없죠. 부모님 잘 섬겨야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예요. 또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의 뜻 안에서.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있을 때 예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를 예수님의 뜻을 감안해 가지고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땐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대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했을 때, 결정적으로 충돌했을 때 그때 부모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뭐 제사 드리는 문제 이런 거. 그거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충돌하는 거. 뭐 교회 가지 말라 뭐 이러는 거. 그거 순종해야 돼요? 아니죠. 믿음의 문제를 갖고 부딪히면 그 충돌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볼 때 그 지혜가 필요한 건데 그건 제가 볼 때 목숨 걸고 부딪히지만 말고 예수님께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죠? 주 안에서 주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가 볼 때 금식하고 생명 걸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마음 가운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박해한다 그러면 그때 주님의 뜻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요. 주 밖에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그 믿는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뭐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처음에 부모님의 믿음이 절대적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커가다 보니까 부모님 믿음이 약간은 좀 변질된 믿음이고 타협하는 믿음이고 진짜 속물근성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때는 그죠, 뭐 부모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신앙의 성장이 있죠. 그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런데 이게 올바른 길 가는 사람들이 항상 너무 무리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리하면 안 되겠죠. 그게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것도 참 지혜가 필요한 건데 뭐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도 아닌데 막 고집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선명한 건 따르기가 쉬워요. 근데 선명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선교하는 문제.
네팔 선교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 믿는 부모님이, 그것도 집사님이, 그것도 새벽기도 나오는 집사님이 이러면은 이게 뭐가 옳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럴 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죠? 무조건 선교 가는 게 옳다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그 리저너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잘 듣고, 제가 볼 때 그 믿는 부모님이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 뜻도 이렇게 타진하다가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순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선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신앙의 본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딴 데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까지도 끝까지 부딪히면 그건 제가 볼 때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는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 고집일 가능성이 큰 거죠. 또 그런 작은 문제, 선교 가니 안 가는 이 문제 갖고 회사를 퇴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 안 보내면 나 회사 안 나가 뭐 이러는 사람. 그 좀 약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예배를 못 가게 한다든지 뭐 신앙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든지 그러면 그런 직장에서는 충돌하면서 싸워야 되는 게 신앙이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수요일 예배 같은 것도 수요일 예배를 못 가게 하는 직장이 또 있다고요. 늦게까지 해서. 그런 형제에 내가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형제가 다니는 회사가 기독교 회사였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를 못 가게 한다고 해서 사표 집어 던지고 막 싸우다. 근데 그 형제가 워낙 유능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자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상관이 저한테 옛날에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회사의 상황이라 그러면 뭐 수요예배 같은 데야 뭐 이건 신앙의 그 근본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배 나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직장 다니다 보면 이거는 신앙의 뭐 주일 성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지만 회사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순교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가지고 부딪히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게 무례한 게 아닌가. 그죠? 근데 이런 게 지금 이렇게 그 설교를 통해서 뭐 유권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되는 문제지만 이게 애매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이렇게 뭐 두부 못 자르듯이 딱딱 갈라집니까? 이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그게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진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매번 달라지는 거거든요.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 안에서 뜻 알겠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필 줄 아는 그 자세.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건 뭐냐? 그래서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다고요.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그거죠.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니까 마땅한 법이다라고 나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싶으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충성하고 싶지만 인간의 힘으로 충성하는 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없어요. 효도도 안 돼요. 효도도. 저는 효자가 되는 길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힘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맨날 하는 기도가 겁니다. 은혜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결국엔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쓴뿌리. 그 사람이 묘한 건 뭐냐면요. 사랑받은 기억. 그 사랑은 많이 해줘도 금방 잊어버려요. 나 사랑을 뭐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 못 봤어요. 목사님 뭐 10년 전에 사랑했던 거 아직도 내 기억이 나요. 이런 거 없는데 상처는 20년 전에 상처도 기억을 해요. 그렇잖아요. 뭐 칭찬해 준 말은 99마디 다 잊어버리고 뭐 마음에 찔리는 한마디 건 두고두고 돌에 새기고 그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기억이 훨씬 더 크다고요. 그래서 신앙이란 게 뭐냐면요. 상처를 다루는 능력이에요. 자기 기분에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서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사람 있죠. 폭발해 버리고. 그건 이제 미숙한 거죠. 미숙한 거고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자랄 때 여기도 이제 어린아이들 많이 왔는데 그 부모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6살 전에 85%의 인성이 결정된답니다. 85%. 그러니까 6살 이전에 괴팍한 애는요, 커서도 괴팍해요. 볼 것도 없어요. 6살 이전에 이기적인 애, 나중에도 이기적이고, 6살 전에 깍쟁이, 나중에도 깍쟁이, 볼 것도 없어요. 딱 보면 거의 그대로 다, 거의 그대로. 그 뭐, 5살에 눈빛 이상한 애, 15살에 보면 또 눈빛 이상하고요. 30살에 보면 아주 이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은 거라고요. 받은 건데, 우리 그 뭐 치유 세미나 뭐 많이 하시는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그 설교 중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기 이제 상처가 치유된 얘기인데 사실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뭐 시골 그분 제가 전라북도인가 전라남도 같은 전라도 말 쓰던데 하여튼 전라도 어디 시골의 출신이에요.
학교 운동회를 했답니다. 운동을 했는데 6명이 뛰었는데 6등으로 들어왔대. 꼴찌죠. 잘 못 뛰게 생겼어요, 그분. 이게 지금도 말라가지고 좀 약간 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말라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보통 때 학교에 잘 오지도 않던 분이 그날 오셔가지고 그걸 봤대요. 보고 난 다음에 꼴찌로 들어오니까 아들한테 그랬대요.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아들 아니야. 그랬대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해가지고 나가 죽어라. 맨날 그죠? 그것만 생각. 나가 죽어라. 그 생각만 한 거야. 어머니 그럼 나가 죽어라. 그게 꼴찌하는 자식은 내 아들 아니야. 그게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두고. 그리고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잊어버린 게 아니래. 미국 유학을 가셨거든요. 이분이 유학을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치유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데 뭔가 자기가 논문도 안 되고 의기소침하고 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도 뭐 이렇게 질문 기법이 있는가 보죠. 자기스럽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더니 이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머니에 대한 이런 섭섭한 상처, 쓴뿌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 스토리를 쭉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대요, 어머니한테. 내 어머니가 이런 거 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가 막히듯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니? 그리고 야, 내가 그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것 같다가 어머니 기억도 못하대. 당연히 기억 못하죠. 기억하면 어머니가 아니죠. 그런 걸 왜 기억해요, 그걸. 근데 괜히 혼자 상대는 말한 거 기억도 못하는 거 혼자 기억해가지고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했겠어. 이건 내가 볼 때 한 10,000번은 묵상했을 거라고.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건 내 아들이 아니야. 뭐 이런 거.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건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마디 지나가는 말 한 걸 본인은 평생 되씹고 있는 거야.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죠. 나 그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혹시 내가 그런 말 했다 그러면 나를 용서해라. 그래서 썼대요. 나를 용서해라. 그 편지를 보고 울었대요. 그러면서 녹아내리더래 그 마음이. 쓴뿌리가 녹아내리면서 이분 참 말 재밌어요. 피쩍 말랐었는데 10kg가 쪘대 몸무게가. 그 편지 받고 10kg 찌고 지지부진하던 학위 논문 마무리 졌대요. 그때 알았답니다. 자기 인생에 큰 장애가 됐던 게 그 어렸을 때 운동회 때 어머니 한마디였다는 거. 근데 이 분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연구했던 분이니까 이런 게 나오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목회가 왜 힘드냐면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터져가지고 나가는 사람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상처가 있어요. 무슨 쓴뿌리가 있어. 근데 쓴뿌리가 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내면을 아나 뭘 아나.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을 사람은 있고요. 상처 입은 사람은 또 있어.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건데 제 10년 전 설교를 어디서 주워 듣고 왜 나를 공격하냐고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적어서 지금 당신의 상황과 이 설교 상황 10년 차이라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하고 미안하다고 보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찾아 들어가면서 나를 공격한대. 찾아 들어가면. 그게 뭐가 이렇게 자격지심 있는 사람은 날 향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왜 개인을 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증거해도 뭐 자격지심은 날 보고 얘기하대. 날 보고. 뭐 죄에 관한 얘기하면 내 죄 누가 얘기했냐 그러고. 뭐 얘기하긴 누가 얘기해. 다 죄인이지. 그죠? 야, 뭐 들통났다 도망쳐라 그럴 때 다 도망쳤다면서요, 사람들이. 그 얘기 알죠? 인간이 그런 거래, 인간이. 근데 그 자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믿음의 자세는 반드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주 안에서 in Christ 이것마다 중요한 게 없어요. 주 안에서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또 주의 뜻을 먼저 붙들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라. 그게 주 안에서요. 이건 뭐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보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공경하라라는 뜻은 뭐냐면 값을 치르라 그런 뜻이에요. 빚을 갚으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셨잖아요. 우리 빚졌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다 빚진 겁니다. 빚졌으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해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사랑을 드려서 섬겨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이 섬김이라는 건요, 절대로 이게 관념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형이상학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천이라고요.
물질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용돈 드리세요. 돈 들여서 섬기세요. 뭐 마음으로 사랑해. 무슨 놈의 마음이야, 마음은. 가야 돼. 물질이 가야 돼요. 용돈도 좀 팍팍 드리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 애인한테 주는 선물이 큰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드리는 선물이 큰가? 딱 보면 알죠. 몰라요? 애인한테는 30만 원, 어머니한테는 3만 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뭐 어머니 내 마음은 아시죠. 뭐 물건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애인한테 한번 그런 소리 해봐. 그게 악한 거죠, 악한 거. 근데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근데 여기 뭐라 그래? 약속 있다.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약속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쓰기 싫어해서 그래요. 조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붙이는 거 잘 안 좋아하는데 조건 붙은 게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조건이 하나 붙고, 그 다음 말라기 보면 3장 10절에 11조 잘 드리면 내 창고가 차고 붙지 않게 부어주지 않나 봐라. 시험해 봐라. 이 조건 딱 두 개 붙어요. 11조 조건 붙었고 부모 공경 조건 붙었고.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 둘이에요. 11조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약간 흥분하셨어. 그죠? 그래서 내가 잘 쓰는 용어 아니지만 니네들이 그렇게 조건 좋아하니까 그래 조건 한번 달아줄게. 부모 순종해봐.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그죠? 장수할 거야. 니네 조건 그렇게 좋아하지? 11조에 들어봐. 내가 네 창고가 차고 붙게 안 부어주나 봐. 뒤집은 얘기는 뭐예요? 부모 공경하지 말아봐. 땅에서 모든 일이 안 되고 제명이 못 살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죠. 신명기 5장 16절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해줬고,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표현돼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걸 이제 의역했죠. 똑같은 겁니다.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신데 뭐 지금도 교제한 지 한 10년 넘으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회장님이에요. 뭐 중소기업보다는 좀 약간 큰 회사인데 회장님이셔요.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독특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메모를 해놨었는데 저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불효자는 뽑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뭐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면담을 하는데 주로 아주 심층 면담을 하는데 얘가 효자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어떻게 효자인지 아닌지를 하는 거, 뭐 명절에 뭐 하는지 이렇게 그렇게 묻지 않고 명절에 뭐 했는지 그거 추적하고, 뭐 그러면 그러잖아요. 뭐 가족을 사랑해가지고 뭐 아내와 함께 뭐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그럼 감점에 다 감점이고, 그죠? 뭐 부모님을 찾아뵈서 뭐 이런 문제 플러스 걸로 하고. 그러니까 직접 묻지 않아요. 이렇게 삶을 쫙 물으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 얼마나 효도하는가 그걸 보고 효자만 뽑는데요. 근데 그 회사 잘 돼요. 근데 그분의 말이 그래요. 일단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양심이 편안하대요.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하고, 불효자는 뭔가 모르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대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이 평안이 없대요. 그래서 일 제대로 안 되고 반드시 그 횡령사고 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성경 말씀 그대로래요. 그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된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뭐 조의금 낼 일도 없고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 표현이 그래, 재밌게 표현하더라고. 그리고 잘 되니까 그 사람 잘 되면 회사도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불효자는 뽑지 않는다. 제가 볼 때 기가 막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매들 가운데 진짜 말세죠.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하고 결혼을 할 때 보면 조건 중에 안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효자인 남자. 그거 안 좋아하더라고. 그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그거 아니죠. 효자를 만나야 돼, 효자. 그죠? 효자를 만나야 그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불효자가 지금이야 뭐 좋으니까 따라다니지만 불효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아니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는 사람이 여자 안 버리겠어? 이제 아시겠어요? 볼 것도 없죠. 한 가지를 배신한 사람이 딴 데 가서도 배신해요. 그건 중요한 관계라고.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나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믿음직한 사람. 부모 저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핑계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고르반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고르반, 내 재산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왜 안 섬기냐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섬길 수 없어요. 지가 다 다루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눈 가리가 아웅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잔머리 쓰는 거예요. 명분과 진리를 다 얻겠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헌금을 해도 뭐 눈에 띄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제가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헌금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헌금이 있고, 이게 좀 이렇게 드러나는 헌금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뭐 피아노 누가 샀다 뭐 이러면 뭐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아주 예민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저는 11조를 다 안 드리고요, 11조로 성도들 밥을 사줘요. 그럼 훨씬 빛이 나거든요. 화 있을진저 내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11조 갖고 헌금 안 하고 그걸로 가난한 교회 돕는데, 여러분 세금 떼어먹고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뭐 나라 위해서 쓰면 돼요? 그건 뭐예요? 자기 영광 받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건 교회 헌금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런 식으로. 그게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똑같은 걸 가지고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고르반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 이런 짓.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나아가는 거. 근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멋대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좀 순진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요, 자기 뜻을 꺾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이 놔두지 않아요. 이거 다 박살날 때까지 깨지지.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82세 아버지하고 52세 아들하고 대화 나눈 이야기.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이거 참 인상적이에요. 82세니까 연세가 늦었고, 52세니까 30살 때 낳은 아들이겠죠. 30살 차이니까. 그죠? 82세, 52세. 근데 82세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겠죠. 그 창문을 열어보니까 까마귀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물으니까 아들이 대답하겠죠. 52세. 52세니까 저보다 한 살 위니까. 제 또래예요, 지금. 저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까마귀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좀 이따 아버지가 또 묻더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잘 못 들으셨나? 까마귀예요. 또 묻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저게 뭐냐? 그랬더니. 까마귀예요. 여기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짜증이 나대. 까마귀라니까! 이렇게 까마귀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뭐 6번째, 7번째 하니까 화가 나서 그냥 도대체 지금 무슨 장난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그 병원 가서 조사해봐야겠네. 그래 짜증나면서 나가버렸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그 방에 가더니만 부르더래요. 야, 와봐라. 그러더니만 낡은 일기장 하나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일기장 내용이 뭐냐? 그 아들, 50이 되는 아들 3살 때 키웠던 일기장이래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오늘 3살짜리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까마귀를 보면서 저게 뭐냐고 물었다. 그래서 까마귀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는 원래 똑같이 묻는 거 아시죠?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야.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야. 그 아버지 참 대단한 아버지야. 셋대요. 23번을 묻더래요. 23번.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나는 똑같은 질문 23번을 받고 똑같은 대답 23번을 했는데 너무 즐거웠다. 내 아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뻤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면서 나는 너무 사랑을 느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글에 써있더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읽어주라고. 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이 없는 거,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거.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똑같은 거 왜 그러는 거야? 신경기계 반응을 보이는 것은 뭐가 없어요. 그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 회개했겠죠, 그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그래요. 그 못된 녀석들도 자기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대단하더라고요. 그 자녀들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변화되겠죠.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주셨는가? 사랑 훈련하라고. 그래서 자식 사랑만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랑 그대로 본을 받아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자꾸만 공격하면 이건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그 자녀들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자녀들이 왜 안 되겠어요? 그 자녀들이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야, 부모를. 가슴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너 가슴 쓰리지. 그 집 그만해.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심판이라고. 잊지 말라고요. 가슴 아프게 만들어. 가슴 아프게. 그래서 깨닫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벌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괜히 부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애꿎은 애들만 죽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죠? 안 가도 될 병원 가고 그럴 일 없도록, 그죠? 우리가 더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자세인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첫 번째 것. 또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런 거죠. 이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이거는 뭐 웬만큼은 하지요.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그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청소년들 10대입니다. 티네이저한테 조사를 했는데 부모에 대해서 화나는 이유가 뭔가 18가지 써놨어요. 저도 부모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건 부모뿐만 아니라 이거 목회자는 영적 부모 아니에요? 영적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첫째, 이유 없이 화내며 말할 때, 이때 자녀들이 화난다는 거죠. 이유 없이 괜히 화내면서 말할 때. 두 번째, 이유 없이 때릴 때. 요즘엔 잘 안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때리는 부모 있는가 봐요. 때릴 때. 세 번째, 이게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배고픈데 밥 안 줄 때. 이 세 번째예요. 배고픈데 딴짓하고 밥 안 줄 때. 네 번째, 부모님은 잘못하면서 우리만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들은 잘못하면서 우리만 잘하라 그럴 때. 그런 거죠. 그죠? 이게 표리부동할 때. 다섯 번째, 어른 문화 강요할 때. 자기 문화를 막 애들한테 강요하고 그런. 그다음 여섯 번째, 이것도 그래요. 나 같은 부모 만나 고생했다고 자꾸 말할 때. 한 번쯤은 뭐 나 같은 부모 만나서 고생이 많다 이러면 감동받겠지만 그 입에 달고 맨날 그러는 얘기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센티멘탈해지는 것도 자식들이 싫어해요. 그죠? 좀 당당해지라고. 당당해서 뭐 내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뒷받침을 못 해주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잠깐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죠? 당당하게. 그죠? 우린 가난하니까 너 잡초같이 크는 거지 얼마나 좋고 감사하냐 이렇게 나가야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우리 자녀들도, 저도 아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 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저 때문에. 그럴 때 뭐 야 아빠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 인물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야죠. 당당하게. 고마운 줄 알아 임마. 그리고 딱 이 당당함.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처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너를 강하게 키우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런 부모에게 좀 당당함이 있어요. 그죠? 당당함이 좀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 마음 뭐 어떻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부모님이 너무 세상적인 느낌이 들 때, 부모가 속물 갔을 때,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부모를 좀 존경하고 싶은데 이거 맨날 돈밖에 모르고 진짜 부모님이 존경할 게 없는 거야. 속물 같아요. 맨날 돈 넣은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싫다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맨날 남 욕이나 하고 싫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좀 왜 저러나 저거 왜 저러나 부모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다음 아홉 번째,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른 것을 강요할 때. 뭐 정직하라 그러는데 정직하면 굶어 죽어 임마. 그러고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러는 거. 열 번째, 거짓말 시킬 때. 왜 자녀들이 거짓말 시킬까요? 열한 번째, 집에서는 엉망인데 밖에서는 거룩해 보일 때. 이건 뭐 저 같은 사람 진짜 그렇겠네요. 그래도 제가 집에서나 밖에서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그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콩가루 가정이면서 가정사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 진짜 힘들죠.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가정생활 세미나 다녔던 분 중에서 가정이 어려운 분들 많이 봤어요. 그 참 힘든 일이라고. 그죠? 이럴 때 자녀들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12번째, 이건 왕년인데 과거에 모범생같이 이야기할 때. 그 얘기하면 왕년 다 1등이야. 다 1등이고 뭐 다 잘났고. 저도 말 조심해야겠어요. 제가 뭐 막년에 이렇게 젊었을 때 뭐 벽차기 3번 하고 빙그로 돌았다 그러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거든요. 진짜인데 따다닥 하고 빙그로 섰는데 다시 재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확인했던 애들은 지금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요. 애들이. 분명히 봤던 애들인데 그랬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겁니다. 벽차기 3번 하고 빙그로 마지막. 뭐 이런 거. 그죠? 뭐 왕년에 뭐 당구 500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쳐봐. 그러고 지금 나올 데가 없죠. 그렇게. 그럼 뭐냐 뭐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옛날에 뭐 왕년엔 대단했다. 왕년에 무슨 뭐 기도 12시간 했다. 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소나무 뽑았다. 그게 소나무인지 잡초인지 알게 뭐예요. 그죠? 뭐 왕년에 이런 거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
이거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잘못된 일을 했는데도 혼내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일을 분명히 했는데 일부러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있대요. 근데 혼내지 않을 때. 도대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준이 있나 없나? 혼내야죠. 그죠? 혼내야.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틀렸어 라고 혼내야죠. 근실이. 그게 교훈과 훈계를 하는 거죠. 14번째는 이웃집 아이와 비교할 때. 비교 제일 싫어하죠. 뭐 쟤는 어땠는데 뭐 너는 이러냐 뭐 이렇게 비교. 15번 편애할 때. 가정에 편애 있죠. 뭐 형을 더 사랑한다거나 뭐 동생을 더 사랑한다거나 뭐 이럴 때. 그다음에 16번째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자기는 죽어라 공부해서 5등 했는데 5등이 뭐냐 그러고 뭐 그렇잖아요. 그 최선이 있는데 그럴 때. 17번째 이것도 재밌어요. 그죠? 화나지 않았는데 자꾸 화났냐고 물을 때. 그러잖아요. 화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화났어? 화났어? 잠깐 이럴 때. 잠깐 묻지 말아요. 그냥 한번 묻고 화 안 났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요. 18번째 이거 공감 100%.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잠깐 텔레비전에 앉았는데 공부하라고 말할 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죠? 언제나 그냥 가면은 그러니까 됐으면 말을 아끼세요. 말을. 그죠? 자기가 신경질 난다고 다 표현하지 말고 좀 참으라고요. 자식들에 대해서 좀 참는 거. 노엽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대충 이거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그 부모가 비합리적인 요구를 할 때 자녀들이 분노해요. 그 다음에 권위를 남용할 때, 권위가 있죠. 하나님 주신 권위를 막 남용할 때, 저렇게 쓰는 거 아닌데 할 때 분노하고요.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이면 말도 안 해요. 자기 뜻을 이렇게 틀린 뜻을 막 강요할 때, 또 과장할 때, 비교할 때, 그죠? 비교할 때, 이럴 때 자녀들이 노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이거 하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안 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교 안 했어요. 비교. 예수님의 12제자가 쭉 있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 뭐 요한, 안드레, 뭐 야고보,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태, 뭐 야고보, 또 뭐 가룟 유다, 뭐 이런 애들이 쭉 있잖아요. 뭐 시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여러 명 있잖아요. 동명이인도 둘씩이나 있고 시몬이 둘이 있고 야고보도 둘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성경을 한번 찾아봐도 그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야 너 요한 좀 닮아라. 애가 이렇게 침착하지 못하냐,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또 요한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도대체 이렇게 용기가 없냐? 무덤에도 먼저 뛰어와가지고 들어가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겠냐? 너는 새 가슴이냐 임마? 그러면서 남자 맞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도마한테 가서 너 맨날 의심만 하냐? 그죠? 네가 뭐 칼도마냐? 뭐 그러면서 자꾸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지 않으니까 다 위대해졌죠. 12명의 제자 뭐 나름대로 그 배신이나 발음자 빼놓고 다 잘 쓰임 받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은요 요점만 간단해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요점만 간단히.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복음서를 썼다 그러면 4장이 안 넘어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했다. 믿어 임마. 끝이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글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뭐 알겠어요? 그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그래서 참 노력해서 쓴 게 베드로 전서인데 5장이에요. 5장. 그 다음에 자기 성격 나오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경을 쓰려고 그러면 베드로만큼 쓸 말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경험했는데 다 했는데 쓰라 그랬더니 5장. 한 번 더 해 그랬더니 석 장. 그 다음 하려고 했더니 그냥 십자가에 달리고 말지.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베드로. 마태 보세요.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니까 맨날 기록이에요. 맨날 기록하니까 마태 보세요. 28장이나 쓰잖아요. 세리니까 28장 써요. 여러분 쓰래도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성격 안 좋은 애들 보면요. 이게 리포트 쓰라 그러면 3장도 못 써요. 3장도. 근데 꼼꼼한 애들 보통 말도 없고 이렇게 꿍꿍이 속이 있는 애들을 보면 어디서 메모를 다 해놨는지 그죠? 다 해가지고 28장 딱 쓰잖아요. 용의주도하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꽃을 피우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른데 그 각자 다 필요하다고요. 그걸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모습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그거 왜 비교해요? 다 다른 거지. 다 공부 잘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다 공부만 잘하면은 축구 누가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축구 잘하는 애도 있어야지. 박지성 같은 애가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축구로도 재밌어하고 유현진 같은 그 뚱뚱한 애가 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즐겁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현진 한 사람이 내가 볼 때 서울대학 나온 사람 한 100명보다 낫지 않아요?
안 낳았다 그러면 할 말 없지만 뭐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돼 걔네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나와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밤낮 빌빌 도는 애보다 뭐가 낫냐고. 여기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은데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이 있으면 또 뭐 할 거야? 영어만 잘하면 뭐 할 거야? 그거보다는 박지성 같은 개그우먼이 하나 있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안 나요? 뭐 김지민 같이 뭐 느낌 아니까 이런 애가 나오는 게 낫지 않아요? 뭐 다 그런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그 얼마나 재미없겠어.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을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에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컬러풀하게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뜻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자기가 기준 세워놓고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쫙 세워놓고 너는 1등급이고 2등급이고 3등급이고 너는 꼴찌야. 이거는 인격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분노케 만드는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절대로 그렇게 키우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다음 말씀 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꽃피우게 만드는 거. 그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뭐 결론도 없고 요약이죠. 그냥 오늘 말씀 그대로 읽었어요. 읽었더니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란 건 뭐예요? 본이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주의 뜻을 먼저 붙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한다. 그리고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되기 위해서는 부모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 두 가지 노엽게 하지 말고 또 하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대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비교하거나 자기 뜻 강요하지 말고 그러면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거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서게 해달라고 다 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